본문의 배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갈릴리를 떠나셔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초반까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이렇게 무리가 따르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한 그룹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른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거리로 만들,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2절에 보세요.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를 가지고 혹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치유를 기대하면서 나간 사람들에게는 회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삐딱한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나 걸려고 갔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기왕에 거기까지 갔는데 바로 옆에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데 왜 자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기왕 여기 오셨잖아요. 뭐 사연은 다 틀려요. 일주일 내내 이 예배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렇게 오신 분이 계시고요. 아까 보니까 대구에서 6명이 올라왔어요. 차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탐방 오시려고. 근데 뭐 벌써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일학교도 돌아보고 그러려고 왔는데 목사님 뭐 목적 다 끝났습니다. 뭐 예배의 은혜 다 받았습니다. 그건 뭐 설교가 워낙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마음에 벌써 이 포지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이 우리 교회에서 치유가 있다, 예배가 있다,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뭐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오신 분, 참 그것도 귀한 분이에요. 얼마나 힘든데 저 시집을 잘 간 거죠. 그 남자가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아내가 종교가 기독교니까 그래도 참, 그런 분은 딱 보면 알아요. 벌써 그런 분은 주로 팔짱을 끼세요. 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10분 지나면 이렇게 반응이 와요. 예,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면서 반응이 오는데 저는 그런 분을 정말 탓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유로 해서 오셨든지 간에 기왕 오셨으면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그곳을 찾아왔는데 뭘 가지고 지금 문제를 삼는가 하니까 3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왜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왔을까요? 뭐 요 정도 그렇지만 자료를 보니까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도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 이혼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였다고 합니다. 그 민감한 사안을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이 문제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다. 그러므로 사람이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아주 두부 자르듯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옳거니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랬더니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 참 중요한 지침을 주신 겁니다. 원래는 이혼하면 안 되는데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이 인간의 현실적인 연약함, 이걸 배려해서
예외 규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24장에도 나오는데요. 1절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정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여기서 또 예외 조항이 나오죠. 이혼은 않는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셔가지고 부득불한 경우, 여러분 이 가정생활이라는 것이 뭐 내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어쩔 수 없는 그 상대방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것이 영원히 불가능하게 될 때,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고통하고 사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예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요즘에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이혼을 경험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저것들이 말이야 성경에 이혼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리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긍휼의 정신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긍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이혼의 예외 규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정신을 악용하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은요, 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가지고 아무 일도 아닌 거에 막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부간에 뭐 나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 아내가 남 앞에서 이 남편을 면박을 주고 그러면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이런 여자는 그냥 버려야 된다고 그냥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믿겨지지 않는데 음식 솜씨가 나빠도 음식을 좀 짜게 하거나 뭐 이러면은 이런 여자는 데리고 살 수가 없다고 이혼해 버리는 거예요. 벌써 긴장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어떤 랍비는 가르치기를 그 데리고 살던 여자보다도 더 아름답고 데리고 살던 여자보다도 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지금 있는 그 부인을 버리고 그 여자랑 살아도 된다고 이렇게 가르칠 정도예요. 이거 전부가 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인한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뭐 좀 상황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너무나 지금 이 이혼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혼하는 율이 급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혼율이 뭐 세계 2위다, 3위다 이런 믿겨지지 않는 통계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혼 증가율, 이 이혼 증가율은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이 안에도 지금 그런 가정의 갈등을 겪고 있는 분이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 분 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예외 규정이 어떠한가를 살피고 그리고 또 이걸 악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창조 질서를 언급하시면서 그 대답을 하십니다.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지금 이혼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창조 질서의 문제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이혼이 급증하고 부부가 행복하지 않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뭐가 먼저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문제가 먼저 발생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범죄함으로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이 인간관계의 문제인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가정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리고 둘이 다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혼연일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가 되는 온전함을 이루었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지니까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관계가 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가정 세미나를 하려고 설교를 준비한 게 아니에요. 저는 가정 사역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 부분에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접근하고자 하는데,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저 뭐 이론으로 몇 마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내는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이혼의 위기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배가 아픈 거, 열이 나는 거, 근본적으로 간을 다쳐서 그렇다면 오늘 간이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사건이 이 시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요, 가정에 갈등이 있고 이혼의 위기가 있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 대안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회복을 원하십니까? 첫째로는요, 신앙 고백적인 자기 선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내가 나 자신에게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이 뭔가 하면은, 이걸 잘 설명한 구절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고난주간 같은 데 보면은 가톨릭의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시 멜류관으로 머리를 하고 하는데, 그건 참 그 무모한 짓인 것처럼 느껴져요. 이 신앙 고백 즉 자기 선언이라는 뭔가 하면, 내가 실제로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육신이 못 박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자기 선언이에요? 내 정과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선언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신앙 고백 즉 자기 선언이 뭔지를 좀 더 선명히 설명하는데요, 6장 10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이 지금 묘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가 바로 신앙 고백 즉 자기 선언인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예수님처럼 죄에 대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이건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 고백 즉 자기 선언이 뭐예요? 뚜렷하게 지금 내가 내 육신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지만 선언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변화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선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것을 전제로 하고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신앙 고백 즉 자기 선언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 내 불의한 내 육신이 다 죽은 바 되었다, 나는 변화되었다, 이렇게 자기 선언을 하고 그런 삶을 애쓰면은 성령님께서 그 노력하는 자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24절에서 신앙 고백적인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게 하지 말지니라. 나는 달라진 존재라는 거예요. 맨날 서로 화나 내고 투기나 하고 질투나 하고 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적인 자기 선언을 하고 선언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셔서 그렇게 선언한 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가정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이 이혼에 관한 두 가지 시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시각은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이혼 안 된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에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선언해 주실 때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불가능한 걸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첫 번째 시각, 이혼은 안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시각이 뭐예요? 이혼 된다. 모세의 시각이에요. 니들 약해가지고 가정 유지 못한다. 이 모세의 시각이에요. 그러면 이 두 시각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극복할 수 있다. 이거 별 문제 아니다. 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예수 모를 때면은, 믿음 없을 때면은 벌써 이혼했겠지만 이제는 달라진 인생이기 때문에 이까지 예외 조항이나 구굴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정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남편을 둔 자매님이 계시는데요, 작년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 알지 못하는 남편이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도 주지를 않고 더 심각한 거는 법정에다가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망년자실에 있었습니다. 다락방에서 기도 제목을 삼아 그걸 냈더니 하여튼 그렇게 말리고 말려도 이상한 사람은 계속 나와요. 그 다락방에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아는 용한 권사가 있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 받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 위기에 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그 용한 권사님한테 데리고 갔더니 그 권사님이 한참 기도를 해보시더니 여기 정죄가 나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대요. 그러면서 막 야단을 치면서 너 왜 이렇게 미련을 떠느냐, 하나님이 이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렇게 집착하느냐,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리로 데려갔던 그 집사님도 자기도 기도해 보니까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혼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요, 한 달 이상을 아파하면서 이제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여전사님이 찾아가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단정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시자고. 그러면서 1년 이상을 끌었어요. 이분이 믿음이 있는 분이에요, 이 자매님이. 그래서 그 전사님의 권면에 힘을 얻어가지고 애를 썼는데요, 모든 게 다 불리해요. 남편은 변호사까지 고용했는데 돈 한 푼 없으니까 전문 지식도 없는 이 여자분이 혼자서 그렇게 고군분투했는데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 여전사님한테서 환희의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을 열어봤더니요, 최근에 법원에서 그 남편의 그 이혼 청구가 기각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계기로 그 남편의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지고 풀려져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 중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이분이 모든 게 다 무너진 상황인데
주일 예배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이런저런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다락방에서 힘을 얻고. 여러분,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요, 신앙적 자기 고백을 가능하도록 돕는 원동력이 제공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예언하는 분들을 다 폄하해서는 그것도 곤란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하다는 그 권사가 이 일을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저런 식으로 선언해가지고 가정이 깨졌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즉 자기 선언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거는 부부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 문득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어머니요, 뭐 여러 번 말씀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기도하다 돌아가시고 나서 그 주렁주렁 그 오남매, 무능한 시골교회 목사 사모 우리 어머니, 세상에 이건 절망이에요. 이거 불가능해요. 이건 뭐 가정을 유지한다는 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큰애는 이 공학원 보내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흩어가지고 그렇게 가도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오늘 아침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서 작동됐던 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이라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다 돌아가신 가정인데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눈으로는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지만 그렇게 선언하고 그러고 나서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에서 세상에 오늘 우리 가정이 누가 봐도 저건 뭐 보글보글 자녀들이 지금 쏟아 부어 받고 있다는 걸 부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매주마다 말씀을, 여러분이 누구라고 이 시간에 저 같은 사람한테 말씀을 들으려고 차 저렇게 막히고 저러는데 와 있겠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을 가진 좋은 부모를 둔 그 덕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꼭 뭐 이혼에만 이걸 적용하는 거 아니고,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현실은 잡히는 거 없고 답답한 것밖에 없고 이건 절망뿐이고 차라리 이래 갖고는 이혼하는 게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을 하고, 내 이제 모든 지난 거 다 잊어버린다, 내 용서한다, 치유가 일어난다, 변화를 나는 꿈꾼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은, 그리고 노력하시면은 성령님이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건 상대방을 향한 것인데요, 헤세드의 정신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뭐냐 하니까, 이 헤세드는요,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말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한 500여 차례 좀 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어떤 유대인 랍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행복 조건은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헤세드의 회복입니다. 진리예요. 우리 가정의 회복은 헤세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이 헤세드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요, 맞상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계약을 범죄함으로 인간이 파기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맞상대하시려면 어떻게 해요?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시면 돼요. 네가 먼저 저질렀지 않느냐.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 계약을 자기가 먼저 꼈어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유산까지 미리 챙겨가지고 자기 몫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네가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 맞상대해가지고 너 이제 호적에서 파겠다, 오늘 이후로 나한테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이게 맞상대하는 건데, 아버지의 사랑이 뭐예요? 그런 철없는 아들을 맞상대하지 아니하시고 문 밖에서 기다려주시는 거, 이게 헤세드예요. 부부간에 헤세드의 사랑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상대하지 않는 상대. 여러분 보세요. 지난 주일날 용서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게 뭘 의미할까요?
가장 용서의 대상은 남편이에요. 가장 용서의 대상은 아내예요.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때 헤세드, 맞상대하지 않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왔어? 그럼 나도 그렇게 갈봐주지. 그렇게 상대해주지. 이건 맞상대. 헤세드의 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헤세드의 사랑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면 이루어지는 건데, 이 헤세드의 사랑이 뭐라고요? 맞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그럼 네가 당연히 빌고 사과하고 뭐 그만큼 보상해주면 나도 생각해보겠다. 이건 헤세드가 아니에요. 맞상대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이번 주 이 설교를 가지고 얼마나 마음으로 고심했는지 몰라요. 30분 설교해가지고 설득당하고 이혼할 사람이 가정이 회복되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뿌리 깊은 상처는 쉽게 치유가 안 돼요. 이게 제가 하나님께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지혜 없이 설교해도, 비록 30분밖에 설교를 못해도 그 설교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치유가 이 설교 안에 녹아 들어가지고 오늘 가정 이곳저곳에서 신앙 고백적 자기 선언이 남편 입술에, 아내 입술에 터뜨려지는 사건을 좀 주시기 원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는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네가 반성하고 네가 회복시키라고 큰소리 쳤던 남편이, 아내가 오히려 내가 그동안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맞상대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병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두 건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사례를 드리지 않은 수없이 많은 가정의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가정이 가능하면 여러분 가정도 가능합니다. 그 남편이 용서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아내가 용서하고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었다면 여러분도 남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언제?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할 때. 이게 예배입니다.